여러분들 유튜브 많이 하십니까? 유튜버 계십니까? 채널을 운영하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뭐 그런 분들도 종종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어느 통계 발표를 보니까 전 세계에서 유튜브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가장 오래 사용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예, 대한민국입니다. 뭐 타이 추종을 부르고 대한민국 뭐 해담이 1등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1등 세계에서 제일 많이 한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종일 유튜브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한 2주 전인가 유퀴즈라는 한국의 유명한 그 방송이 있어서 제가 좀 챙겨보는 것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 봤더니 서강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님이 유현재 교수님이라는 분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지금 유튜브의 문제 때문에 하는 얘기가 이 유튜브라는 것이 지금 심각한 것 중에 하나가 거짓말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거짓말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튜브라는 공간은 전혀 제재를 받지 않는답니다. 법적 제재나 이런 거 없이 그냥 유튜버라고 하는 그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 마음대로 하고 거짓말 마음대로 하고 그냥 아무 소리나 막 자극적으로 하면 그걸 클릭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사람은 그냥 돈을 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벌리니까 이게 진짜고 가짜고 필요하지 않고 사람들이 클릭을 많이 하기 위해서 점점 이렇게 자극적인 거 저렇게 자극적인 모습 이런 자극적인 말 저런 자극적인 말을 자꾸 올려가지고 사람들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는 것이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겠다라는 그 목적을 숨겨두고 유튜브에 보면 선하고 착하고 정의로운 모습과 부드러운 말투를 가지고 온갖 얘기를 다 하면서 그것을 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그 사람들의 생각을 딱 멈추게 만들면서 일종의 가스라이팅을 하면서 그 사람들을 조절해 나가는 것이 지금 이 시대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특별히 한국 사회, 특별히 한국의 젊은이들에게 이 문제가 심각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이 그 방송에 나와서 유 교수님이 한 얘기가 그렇게 가짜 내용도 정말 무섭지만 진짜 이 유튜브가 무서운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진실 30%와 거짓말 70%를 섞어서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쉽게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을 요만큼 넣고 하고 싶은 거짓말 다 섞어 놓으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믿는데 이거를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면 썩는 뉴스 그리고 혐오 비즈니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요만한 사실을 가지고 30불 가지고 70을 온갖 거짓말과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다 넣어가지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속고 그 사람의 손에 끌려다닌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보면 종종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진실 30% 거짓말 70%면요 어쩌다 들키긴 해요. 거짓말이 너무 크니까. 그런데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 진실 70% 거짓말 30%를 섞어서 얘기를 하면 그거 구분할 방법이 없습니다. 거기다가 이 유튜버들이 하듯이 정말로 착하고 부드럽고 온유한 모습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면요 그냥 그게 다 속는 거예요. 그게 다 속는 거예요. 이단들이 그렇게 하고 실제로 많은 유튜버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도 그런 얘기를 한 번씩 들을 때마다 저 분명히 거짓말인 줄 아는데도 그 표정과 그 모습 때문에 제가 들으면서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나? 내가 틀렸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여러 번 있어요. 너무 완벽하니까. 차분한 말투로 그냥 온유한 표정으로 얘기하면 거의 끝장입니다. 그거 구분할 사람 없습니다. 정말로 위험하고 무시무시한 일이 바로 이겁니다. 전에 이런 문제 때문에 제가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서 제가 기도하면서 내린 나름의 결론이 있어요. 하나님, 저는 이 사람을 극복할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 진짜 무섭습니다. 너무 무섭습니다. 이젠 진실을 얘기를 해도 믿을 수 없을 만큼 무섭습니다. 그만큼 진실을 섞은 거짓말은 어마어마한 힘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돌아봅니다. 하나님, 그럼 저는 얼마나 진실한 인간일까요? 저는 정말로 진실하기 위해서 노력할까요? 저는 진실과 거짓말을 섞지는 않나요? 돌아보면서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나도 별반 다를 게 없는 인간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진실하게 산다는 것은 때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진실이라는 것은 손해를 보는 겁니다.
진실하게 산다는 것은 내가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고, 내가 진실하게 산다는 것은 여러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행하는 사람, 그렇게 진실하게 행할 수 있다면 우리가 오늘 기억하고 믿고 나가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 진실하게 나아가기로 결단한 자들은 그 나라 국가가 변하게 되고 그 가정이 변하게 되고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고 진실을 결정하고 나간 사람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 확실히 믿고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나도 진실과 거짓말을 섞어서 얘기하는 사람이 아닌지, 아니면 내가 지금도 속고 사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진지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문제. 오늘 본문에 보면 남유다의 16대 왕인 요시야 왕이 등장합니다. 이 요시야 왕이 그가 국가 개혁을 이루는데 앞선 많은 왕들도 개혁을 하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방해하는 사람 때문에 실패하고, 또 자신의 열정이 식어서 실패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 요시야 왕은 3대 성군 중에 한 명이라고 성경학자들이 꼽을 만큼 이 개혁을 완수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8살의 왕이 돼서 31년을 다스리는 동안에 그는 계속해서 그 개혁을 꿈을 꾸고 이뤄나가면서 성공할 수 있었는데, 그 개혁이, 국가가 개혁되고 그 온 백성이 개혁되었던 가장 중요한 근거가 무엇이었느냐? 오늘 성경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진실하게 행하였기 때문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은 당장 내 눈앞에서는 되게 나약해 보입니다. 진실을 섞은 거짓말쟁이 앞에, 그 온유한 표정 앞에 우리는 백이면 백 다 속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 앞에 진실한 자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 진리는, 진실함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높이 사용하여 주신 줄 믿고 담대하게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젊은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거 없으면 다 무너집니다. 심각한 시대입니다. 이 요시야 왕의 개혁이 성공했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그 진실을 바라볼 때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였냐? 왕 자신이 진실했다고 했어요. 왕 자신이 진실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이 요시야 왕의 통치 스타일을 지금 딱 정리하고 있어요. 뭐라고 했어요? 이 사람 통치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겠다. 그리고 모든 왕들, 지금도 이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왕인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그리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권이나 이 상황에 따라서 넘어지지 아니하고 바르게 그 일을 했다. 그래서 왕이 정직하게 그렇게 진실되게 행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 대통령 선거하죠. 선거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뭐 1차 토론, 2차 토론 봤는데 여러분들 어떠셨어요? 대통령 겨우 5년 하려고, 물론 거기 있는 권력이 엄청나지만 얼마나 거짓말도 많이 하고, 얼마나 비난도 하고, 얼굴 화끈거린 얘기들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겨우 5년 자기 대통령 되겠다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 이 무소불위한 권력을 가진 왕이 겁날 게 뭐가 있습니까? 이 왕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정직하게 그렇게 통치하며 살아갔다는 것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인품이 좋아서, 믿음이 좋아서 그럴 수 있었다. 여러분들 그것도 한 해 두 해고 한 번 두 번이지.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보면 왕들 보십시오. 처음엔 그랬다 나중에 변질되는 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요시야 왕 끝까지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그가 결심하여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정직하게 살겠다, 내가 바르게 살겠다 결심하지만 정말로 변함없이 살아가는 거 인간적으로 어렵습니다.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가 왕이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살아갔던 것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셨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참 복잡합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행하는 자를 참 바보스럽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행여나 작은 권력이나 작은 힘이 있으면
막 그냥 어떻게 좀 더 잘해, 자기가 더 유익하게 하려고 그냥 온갖 거짓말을 섞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요시야 왕처럼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또 내가 어떤 권력이 있고 어떤 힘이 있더라 하더라도 다 내려놓고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행하기로 결단하고 결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기서 너나 할 것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그렇게 결단해야 되고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는 하나님 사람답게 서려고 하는 노력이 저와 우리 모두가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요시야 시대 이 개혁이 성공했던 또 다른 이유가 뭐냐면 왕만 그렇게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한 게 아니라 그 사회의 리더들도 똑같이 그랬다는 거예요. 똑같이. 3절, 4절, 5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 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지금 보십시오. 왕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있는데 지금 쉽게 말해서 물질 돈 문제를 자기 서기관 사반에게 불러서 맡겨서 대제사장 힐기야에게도 맡기고 성전을 맡은 감독자에게 맡겨서 그 모든 일들을 행하게 했다. 다른 말로 이 모든 일들이, 이 모든 맡은 자들이 진실했다는 거예요. 진실했다는 거예요. 나만 진실한다고 모든 것이 다 되는 게 아니라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진실한 자들인 복을 이 요시야 왕이 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하고 귀한 일입니까? 왕이 진실하니까 주변에 있는 리더들도 진실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나는 진실하게 살고 싶은데 우리 주변 한번 돌아보십시오. 정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왕 자신이 진실한 자로 살아가기로 여호와 앞에 섰을 때 여호와께서 그런 사람들을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실하게 살기로 결단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귀한 만남의 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젊은이들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사람의 만남의 복은 하나님이 붙여주셔야 돼요. 내가 진실한 사람을 찾아다닌다고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 눈으로는 구분 못합니다. 우리 눈으로는 저 사람이 진실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몰라요. 당하기 전에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이 행복한 것은 자신이 그렇게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그 주변에 정말로 믿을 만한 사람들을 다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믿을 만한 사람을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서기관도 진실해야 하고 대제장도 진실해야 되고 감독관들도 진실해야 나라가 바뀌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모습과 나이와 직분과 가정과 직업과 환경과 상황과 학벌과 신분과 우리의 어떤 성향과 성격과 믿음과 열정 다 다릅니다. 똑같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공통점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같은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로서 진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실해야 된다. 진실하려고 더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곧 교회입니다. 교회가 뭐냐? 이 건물은 아니. 이거는 우리가 건물을 부를 때 우리는 교회당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성전이라는 것도 엄밀하게 얘기하면 좀 틀린 표현이에요. 교회당, 건물이에요. 교회는 뭐죠? 제일 장로교회는 누구예요? 우리예요. 그럼 우리 각 사람들이 정말로 진실된 지체로서 설 때에 비로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고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서로가 믿지 못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겠네 그러고 돌아서면요, 이 교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진실하고 결단하고 우리가 진실하기로 결단하고 내 주변에 진실한 자들로 하나님 붙여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나갈 때에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놀라운 부흥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고 우리 모두가 진실하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 요시야의 계획이 성공할 수 있었던 또 중요한 것은, 자, 왕이 진실하고 리더들이 진실하고
했지만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진실하면 이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너무나 진실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6절과 7절을 보겠습니다.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는 돌을 사서 구입해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있는데 막 가슴이 뭉클하고 막 감동이 됩니다. 이 온 사회가 얼마나 진실한지, 왕도 그렇고 리더도 그렇고, 이제 이 돈을 집행하고 그 물건을 사서 건축하는 사람들도 믿을 수 있으니까 그들이 정말로 제대로 했는지 회개하지 마라. 그거 계산하면서 다시 따지지 마라. 왜냐하면 그들은 진실하게 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의 주인이 되고 가게의 주인이 됐을 때 밑에서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돈을 출납을 한 다음에 그거 안 봐도 될 만큼 믿을 만한 사람이 있다는 거, 이건 복 중에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만남의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사람이라고 인정해주는 귀한 만남의 복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여러분들에게 맡기고 나서 보고 하니까 괜찮아, 난 너 있으면 맡겨서 믿어, 너니까 내가 딴 사람 말은 못 믿어, 너 말은 믿어 라고 하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지. 아이고 저기 집사라며, 아이고 그래 보자,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 제가 어느 가게 하시는 분 그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여기는 가게 하는 분들 알바를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알바를 썼는데 저보고 하는 얘기가, 그분이 알바를 해도 금고가 빈다는 거예요. 정말 믿을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했는데도 빈다. 그래서 사람 믿을 게 없구나,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오늘 지금 요시아 왕, 이 나라가 지금 개혁할 수 있었던 것은 현장에서 일하는 그 사람들까지도 정직하게 행하고 계산할 것도 없고 확인할 것도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믿을 수 있는 나라였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가게에서요, 사장님하고 매니저만 정말 열심히 일하고 정직하게 일한다고 그 가게가 다 잘 될까요? 아니에요. 그 가게의 핵심은요, 서빙하는 직원이 잘해야 돼요. 우리도 알바하는 학생들이 많이 계시는데, 아무리 사장님이 정직하게 하고 주방에서 아무리 맛있게 최고의 음식을 만들어줘도요, 서빙하는 직원이 갖고 막 인상쓰면서 그릇 툭 던지고 막 뭐 하나 더 갖다 주세요 하는데 막 그 아래 위로 막 입고 막 가면요, 그 가게 곧 망합니다. 그 가게 곧 망합니다. 여러분들 어디 식당 갈 때, 단골 할 때 직원들이 불친절한데 그 뭐 음식만 맛있다고 뭐 퀄리티 좋다고 그렇게 계속 단골 됩니까?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건축회사에서 최고의 설계사들이 좋은 건물을 설계해가지고 아무리 많은 재정을 들이부어도요,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철근 10개 들어가야 되는데 3개만 넣으면요, 그 건물 무너지는 거예요. 그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교회에서 아무리 직분자들이 기도하고 준비하고 하나님 붙들고 하더라도요, 현장에서 전도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맡은 자들이 열심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내하는 분이 성실하게 한 분 한 분을 막 정말 그리스도가 백성을 영접하듯이 하면 해야 되는데, 돌을 때마다 이래 쳐다보고 저래 쳐다보고, 또 무슨 제가 자주 쓰는 표현, 3일 굶은 시어머니 표정으로 돌아도 이래 입고 나가도 이래 있으면요, 그 교회 누가 오고 싶어요? 오늘 현장에 있는 일꾼들에게도 제목과 돌을 구입하라고 맡긴 그 은을 다시 확인하지도 말라. 왜냐하면 그들이 진실하게 됐다. 너무 감동적이죠. 여러분들 진실하게 살겠다고 결단하는 거, 이거 결코 쉬운 거 아닙니다. 특별히 이 시대 정말로 쉬운 거 아닙니다. 이 시대는 진실과 거짓말을 얼마나 잘 섞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환영받습니다. 그 사람이 성공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진실성이 어려운 것은 우리 인간의 죄성이 진실과 이 솔직함을 대해서 불편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로 작정했다면, 우리가 예수쟁이로 살아가기로 작정했다면 진실하게 살기로 노력해야 되고 결단해야만 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진실한 왕에게는 진실한 사람들이 함께했습니다.
혹시 내 주변에 돌아보니까 진실한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들을 원망하기 전에 나를 봐야 돼요. 나도 그런 인간이 아닐까? 내가 그런 인간이니까 내 주변에 이런 사람들만 있는 거 아닐까?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노력한다고만 진실한 인간, 정직한 인간이 될 수 없습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약합니다. 저는 조금만 불리한 상황이 되면 나도 모르게 꾸며지는 말이 나옵니다. 내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꾸 진실과 거짓말을 섞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 입에 주님이여 성령께서 은혜 주셔서 어떤 불리한 일이 상황을 맞이하더라도 어떤 손해보는 일이 있더라도 주여 진실된 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매 순간 나의 언어와 나의 삶의 방식에 개입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반드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요 이런 고민이 없고 이런 기도와 처절한 결단이 없으면 우리는 이런 결단 없이 되면 부자는 될 수 있지만 전혀 진실하지 않는 거짓말 잘하는 부자가 돼요. 우리가 이런 결단이 없으면 집사는 되지만 거짓말 잘하는 집사가 돼요. 이런 결단이 없으면 목사가 되지만 거짓말을 완벽하게 하는 목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결단 없이 세월이 지나고 내가 직분이 바뀌고 내가 뭐 다른 위치가 됐다고 해서 내 삶이 바뀌고 내 인생이 바뀝니까? 아니에요. 결단하셔야 돼요. 결단하셔야 돼요. 그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전히 거짓이 묻어있고 여전히 섞여서 마치 이것이 진리인 것처럼 말하는 이런 우리의 모습들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나를 믿고 다른 사람 다 죽이는 거예요. 살인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내가 받은 은혜가 크면 클수록 내 직분이 중하면 중할수록 이런 진실함에 대한 진정한 고민과 결단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운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저 스스로에게 묻는 게, 야, 너는 얼마나 진실하니? 너는 얼마나 손해와 불안한 상황, 불리한 상황에서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니? 라고 물어봤을 때 저도 너무 부끄러운 게 많아요. 너무 부끄러운 게 많아요. 우리가 손해를 감수하고 비난과 미움을 받더라도 진실하게 결단하면 처음이요 마지막 되신 하나님, 알파요 오메가 되신 하나님, 처음이요 나중 되신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처음과 마지막을 책임져 주신 줄 믿고 우리 속에 거짓을 내보낼 수 있는 믿음과 결단과 용기가 넘쳐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결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 꼭 기도하셔야 될 거 있습니다. 거짓에 속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거짓은요, 내가 거짓이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거짓은 막 무섭고 막 이상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가장 온유하고 가장 부드럽고 가장 내가 약한 부분을 통해서 그 거짓으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 주변에 저도 거짓말하는 인간이 되지 않기를 원하지만 저 주변에도 그런 인간 안 만나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거짓으로 이룬 것은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그러나 진실되게 행한 뒷걸음은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윷놀이 보셨어요? 윷놀이. 이민훈 이후로 한국권 다 버리기로. 윷놀이라는 한국 전통의 기가 막힌 게임이 있습니다. 근데 윷놀이 하다 보면요, 참 이 능력자들이 있어요. 던졌다 하면 못이나 윷이 나오는 분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또 다른 능력, 그것보다 더 어려운 능력 뭐예요? 던졌다 하면 뒷도가 나오네. 뒷도도 한 번만 나오면 되는데 계속 나오네. 그럼 뒷도 나오면 막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뒷도가 다 망하는 길입니까? 아니에요. 적절한 타이밍과 적절한 위치에서는요, 뒷도 한 방으로 모든 게임을 완전히 뒤집어 엎습니다. 게임을 해봤어야 알지. 오직 말씀과 기도만 묵상하느라 하셔도 죄는 아닙니다. 하나님, 왜 나는 맨날 뒷도만 던지는 것 같죠? 내가 진실하게 살다 보면 자꾸 뒷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또 손해보는 것 같고 또 내가 비난받는 것 같고
내가 또 부끄러움이 드러나는 것 같고. 그러나 하나님이 그 게임의 주관자 되시고 알파요 오메가 되시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가장 정확한 때에, 가장 정확한 순간에 정직으로 인하여 뒷돌을 던졌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정직함을 통하여 그 어떤 것보다 더 높이 세워주시며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승리한 인생을 만들어 주실 줄 믿고, 오늘도 이 결단과 결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진실하게 행하고, 우리의 가정이 진실하게 행하고, 우리 교회가 진실하게 행해서 진실하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을 다 받아 누려서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크게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참 좋은 교회, 우리 모든 각자가 교회의 지체로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지체가 되어지는 귀한 교회, 아름다운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결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손해를 보더라도 진실된 자로 살겠다는 결단을 내릴 힘을 주시옵소서. 진실된 자로서의 하나님의 복을 믿고 따르는 저희들의 인생과 가정과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변에 진실된 자를 붙여주시고 저도 진실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도 어디 갔으나 믿을 만한 사람이 되도록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 제목을 함께 기도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눈앞에 보이는 진실은 손해보는 것 같이 보일 때 저희들이 그 순간에 용기 있게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큰 믿음과 담대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늘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모든 것이 변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사오니 주여, 저희들 교만치 않게 하시며 겸손하게 주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야 저희들의 인생이 주님 앞에 진실되어지며 저희들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진실되어지며 저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며 하나님의 믿음을 받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래야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함께 일어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참 복된 교회, 하나님의 영광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저희들을 온전히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이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모두 보고 계심을 망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용서하여 주시며 매 순간마다 손해가 볼지라도, 때로는 비난받을지라도, 때로는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진실함을 선택하며 또한 거짓을 말해야 되는 상황 자체를 만들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며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며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는 귀한 인생과 가정과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에게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영분별의 은사를 다하여 주시사 거짓 영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거짓말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입을 주님이여 사로잡아 주시사 거짓말과 더러운 얘기들이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 또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이 또 이 한 주 살아갑니다. 이 결단을 통해서 변화되어지며 주님 앞에 쓰임받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